사명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에 가서 나올 일이지만 이 에후는 철저하게 아합 왕가, 어머니 왕가를 진멸합니다. 여기서 노인자나 묶인 자나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을 할 때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아니면 주인이나 종이나 그 가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그와 친구들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연좌제를 통해서 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숙청했습니다. 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하는 것은 에후는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앞장섰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눈치 보며 딸랑딸랑딸랑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척결한 이 에후에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하자 없이 만들었거니와 이 에후여도 역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위를 세워주셨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에후에게는 세 번째 주어지지 않았지만 에후는 어떠한 입장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철저히 수고한다, 순종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사명이니까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에후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네 번째 왕가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본다면 자신이 5번째, 5번째 왕조를 이루고 나아갔을 때도 여전히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놓고 퀘션마크 내지 느낌표를 찍어 놓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주어지고 벌써 11월을 넷째 주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1년의 모습 속에서 평가를 하실 수 있겠구나.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실성에서, 효율성에서, 효과성에서 과연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한 달 남은 네 주, 마지막 네 주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150년의 지리한 삶,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성한 번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모반할 수 없어서 충성은 하고 있었던 많은 군대 장관들, 자, 그 중에 하나가 에후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지금 길르앗 나못에 가서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이 에후에게 선지자가 갔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선지자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다 폼잡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도망가고 이 사건이 은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딱 나가니까 그 미치광이 같은 선지자, 말만 잘하고 늘 환상이나 보고 꿈 같은 얘기만 하는 이 선지자 와서 무슨 말 했겠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 선지자들을 좀 조롱하는 듯한 모습. 에후조차도 사실은 이게 모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흔한 일이야. 그냥 원래 그러잖아. 그 종교인들은 항상 뭐해? 꿈은 희망만 얘기하고 실제적인 건 없어. 이런 식의 가볍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아닌데 지금 에후가 아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후가 그 집을 즉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킬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룰 수 없는 모반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에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옷을 클록이라고 그래요. 망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후가 서 있는 그 계단 위에 에후가 서 있으니까 그 에후 밑에 발 계단에 쫙 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들을 갖다가 쫙 깔면서 에후가 마치 왕이 되어서 레드카펫을 받고 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깔아놓고 당신들은 왕은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에후는 왕이다. 에후 is king. 에후 is king. 예. 그들은 외치고 드디어 왕으로 삼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와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라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평가하고 있고 제대로 순종하고 소명을 다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와 또 왕을 또 평가하고 새로운 심판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단순히 한 사건 얘기하고 그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고 왕을 세웠어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읽었을 때 그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인 것이죠. 사실은 구약도 서신서이고 사랑의 편지일 것입니다. 또 뭐랄까요? 사랑의 향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건건히 시대마다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드디어 새로운 왕조 엘리야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엘리사가 아합 왕조를 심판하게 되고, 근데 엘리사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에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눌렸던 희망이 다시 부풀어 올리고 회복이 되어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후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후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름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이름에 비춰볼 때 그의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라는 자기 이름 에후처럼, 에후라는 말 통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진정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 에후의 이름이 아닐까. 근데 그 이름답게 에후는 철저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감당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에후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150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파괴시켰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시켰는지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한 하나님의 과감한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과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야 갈 것이고 오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보여준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면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보는 게 중요합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희에게 주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의지의 차원에서 단전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지의 결정과 판단을 하실 것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늘 맡겨주신다. 불의의 병기로 쓰시든지 의의 병기로 쓰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좋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